중간 박수 나오기는 상당히 드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일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가족이 보통 4인 가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주변에 장정들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아이들도 많이 따라다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약 2만 명 이상이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녔다고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을 여러 부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적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아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염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염탐꾼들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는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역사를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려낸다는데 그 도대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의 모습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도 왔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잊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죠.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굶어 죽기도 했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에 걸린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약 70%의 사람들이 식량의 안정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무료 급식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료 급식소만 전전해서 다니면서 자기의 생애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모든 것을 다 착취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주시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런 현장에 많이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병자들도 많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병원 신방을 가보면 그 큰 병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그 정말 병실마다 또 대합실마다 그리고 또 응급실 어떤 응급실에는 응급실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복도에까지 배들을 배정받지 못해서 그저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슨 큰 병원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또 병원이 있다 한들 병원비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얼마나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료로 고쳐주시죠. 고치셨다면 후유증이 없죠. 깨끗이 낫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인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병치료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또 2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본당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주변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를 위시로 해서 12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이고, 두 번째는 신자고, 세 번째는 제자입니다. 교인은 무엇이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지만 교회 누구의 권유를 받아서 그냥 참석하고 왔다 갔다 지금 교회에 겨우 오고 가고 있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자는 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신자.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은 제자입니다. 신자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그런 성도, 이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신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째로 이 직업이 다양합니다. 어부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격도 매우 다양합니다. 다혈질인 제자들도 있고요. 굉장히 차분한 성격을 가진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셈이 아주 빠른 제자도 있었습니다. 또 사랑이 많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심이 많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출신도 다양하죠. 주로 갈릴리 출신들이 많지만은 뿐만 아니라 여리고 출신도 있었고 또한 가룟 출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모두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위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또 소장, 대장, 췌장, 신장 등등의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모든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지체 가운데 우열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마는 손이 더 중요할까요? 발이 더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손이 많은 일을 하니까 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으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또 일도 하고 또 손으로 글도 쓰고 하니까 손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발은 뭐 특별히 행하는 일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은 우리의 손이 일할 수 있는 장소로 우리를 이동시켜 줍니다. 또 발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죠. 우리의 무거운 몸을 계속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발입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발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은 손의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손은 발의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손은 발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양말을 신겨주기도 하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발을 또 씻어줍니다. 발이 아프면 주물려줍니다. 발이 부르트면 약을 발라줍니다. 예? 손이 필요하죠. 오늘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백인선 집사님 발이 부러져가지고 여러 주 동안 병원에서 수술도 받고 입원했는데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걷지도 못해요. 우리 백 장로님이 상당히 무겁죠. 업고 3층 4층 업고 아파트 오락내리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굳이 나오겠다고. 아마 오늘도 지금 완전치가 못한데 이렇게 나왔어요. 발이 많이 수고했을 것이에요. 아픈데도 그 발을 가지고 끌고 여기 나왔으니까 참 수고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발을 많이 위로해주고 이렇게 주물러도 주고 이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은 발이 필요하고 발은 손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필요합니다.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코는 코대로 우리 온몸의 지체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되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목회는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 하죠.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목사는 목회를 하고 성도는 목사를 돕는다. 목사님 힘껏 도와드릴게요. 밀어드릴게요. 그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성도가 목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도를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준비시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운동장에서 코치가 선수들을 코치하죠. 잘 뛰도록, 경기를 잘하도록 코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성도들이 필드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필드, 직장, 일터, 사업장, 세상 속에서 사역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주체가 목사가 아니라 성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들은 필드에서, 가정, 직장, 일터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은사대로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야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한국 시리즈 우승을 어느 팀이 할까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나타내려면 투수는 투수의 자리에서 공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잘 던져야 됩니다. 마운드가 무너지면 경기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자들은 타석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 또 잘 쳐야 됩니다. 홈런도 치고 안타도 쳐야 됩니다. 그럴 때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내야수나 외야수도 날아오는 공을 잘 받아줘야 됩니다. 또 잘 송구를 해서 던져줘서 경기를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잘해야 됩니다. 어느 부서라도 어느 선수라도 잘못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양하게 은사와 사명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잘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직접 권면하고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 내용을 보면 19절 이하에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교인 만들어라, 신자 만들어라 그렇지 않고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성일교회 옳시다. 선교의 영역을 넓히라고 이번 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은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주님을 증거하라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 이유도 주님의 증인 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도 세우시고 성도들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충성된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충성된 제자가 되려면,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꼭 한 가지, 이것은 우리가 늘 관심하고 늘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주님의 충성된 제자,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나오지요.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으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왜냐? 정말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커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충성된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주님을 잘 따라다녔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배와 그물, 부모, 형제를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랐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셨을 때 다 흩어졌죠.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그 뜰에까지, 바깥뜰까지 따라갔죠. 근데 그 대제사장의 하인, 여자 하인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예수당이지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갈릴리에서 왔죠? 물어봤을 때 나는 주님을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거기서 부인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쭉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그 옆에 좌우편에 원래로 말하면 무슨 국무총리가 된다든지 무슨 부총리가 된다든지 그런 지위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깨지니까, 그 꿈이 날아가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 자기의 물질, 자기의 권세, 자기의 명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이고 주님을 부인한 것이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이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만 나온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의 물건을 말씀할 수 있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한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야고보다도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족보다도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주님 앞에 헌신한 제자로서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보았는데 그 계시록 2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하나님 나라에 큰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나라의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곽을 이루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12제자의 공헌이 크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12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12기초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출장소와 같습니다. 본점이 있는가 하면 출장소가 있죠. 출장소가 잘 되면 본점도 잘 되는 것입니다. 지점이 잘 되면 본점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출장소, 교회들이 잘 되면 하나님 나라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 나라도 부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성일교회, 우리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 나라도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 나라도 부흥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일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어지고 그 교회의
정말 기초석과 같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도 기록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정말 그 이름이 빛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성일교회의 한 부분, 한 모퉁이는 내가 감당하리라. 주변에는 여러 기둥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떠나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 기초석과 같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있어서 한 큰 부분을 감당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선교관을 짓고 교육관을 질 때 거기에 그 어떤 성도의 이름을 거기다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한신대학에도 만우관, 장공관 이래가지고 건물들에다 그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을 기리자는 것이죠. 그 건물들도 어느 세월이 지나면 허물어지게 되고 날아갈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열심히 하면서 정말 교회 한 부분, 물질적으로도 한 부분, 믿음으로도 한 부분, 기도로 한 부분, 봉사로 한 부분, 충성으로 한 부분, 헌신으로 한 부분, 정말 그분 사랑이 많은 성도야. 그런 어떤 부분으로 우리 교회의 보배와 같이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한 일익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반드시 어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어떤 부분을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한 교회의 귀중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 먹게 달려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여,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신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제자가 되리라. 믿음으로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리라 하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할 때 예배 참석하는 모습도 달라질 수 있고, 봉사하는 모습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성일교회와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길이 남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성일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기초석과 같은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입니까?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인에서 신자에서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다 발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된 주님의 제자,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제자, 하나님 나라를 빛낼 수 있는 제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노인 장년까지 다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며 충성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